2022년 11월 4일 금요일 밤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3장입니다. 지금 봉독할 말씀은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지금 이 사건은 우리가 이제 그 연대를 잘 정리해 보면요, 주전 586년으로 추정되는데요. 주전 586년이면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11년에 바벨론이 완전히 나라를 멸망시켰죠. 그런데 이 나라가 멸망한 시점을 무엇으로 보느냐? 이미 이전에 우리 다니엘 1장에 보면은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 총명하고 젊고 이런 사람들을 여호야김 3년에 1차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때가 BC 605년입니다. 그래서 이 왕족 출신의 소년들을 붙잡아 가고 이때에 이제 이 다니엘의 나이는 불과 15세입니다. 그런데 이 풀무불 사건은요, 포로가 된 지 19년째로 그렇게 계산이 되고요. 그렇다면 586년 어느 해입니까? 바로 유다가 멸망한 해, 정확하게 말하면 성전이 파괴된 해입니다. 자, 이미 이 소년들의 나이는 19년이 지나서 34세에 장정이 되었죠. 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3장 1절에 그 금상의 크기가 나와 있는데요. 높이가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우리가 이제 한 규빗을 45 내지 46cm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계산하기 좋게 약 50cm로 본 다음에 그것보다 조금 작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50cm로 쉽게 계산을 하면요, 높이가 30m입니다. 그리고 폭이 3m입니다. 엄청나게 큰 것인데 금으로 만든 것입니다. 자,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다. 그러면 이 신상은 얼마나 큰 것인가? 지금 586년이라고 그랬죠?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진 해입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되고 이 금신상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이 청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들은 15세 때 끌려왔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 성전의 높이는요, 열왕기상 6장 2절에 그 길이가 60규빗이요, 폭이 20규빗이요, 높이는 30규빗이다 그랬어요. 건물이 솔로몬 성전의 높이는 규빗으로 30규빗이니까 약 15m 됩니다. 그렇다면 이 금신상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우상의 높이가 60규빗이니까 정확하게 솔로몬 성전보다 2배의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남하고 유다의 성전이 파괴됐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성전이 절대로 파괴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하나님이 아니다. 유다 백성들은 성전에 대해서, 그 건물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성전 제사를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삶이 변하는 것이었어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성전이 파괴됐다는 것은 무엇이냐? 참 하나님은 누구인가? 진짜 예배는 무엇인가? 진짜 예배는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것이죠. 형식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제 그 성전은 파괴되고 그거보다 2배 높이의 신상 앞에서 이 청년들은 무엇을 강요받게 되는가 하면은 모두 다 엎드려 절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하게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선포합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이 당시에 12개의 나라를 전부 다 복속했습니다. 바벨론이. 그래서 하나의 나라를 하나의 도, 우리나라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하는 것처럼 하나의 도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대도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의 정책은 뭐냐면 12도를 점령을 했지만 거기에는 아주 그냥 데려와봤자 별로 쓸모없는 늙고 병들고 하찮은 사람들만 그 땅에 놔두고 쓸만한 사람들을 다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어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땅들은 거의 빈 상태, 황무지였고 사람들이 모두 다 바벨론 땅에 끌려와서 거기서 포로의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7절에 보면 거기에 모든 백성, 나라들,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나라, 12개 나라를 다 침략해가지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이렇게 온갖 관연하게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모든 나라 사람들이 잡혀와서 그들이 그동안 자기네 나라에서 행하던 여러 가지들을 다 빼앗기고 이제 와서 우상을 섬기는 합주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악이 울려 퍼지면 금신상에 다 절하라 그랬어요.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이제 유다 사람들을 고소합니다. 자, 어떻게 하냐? 왕이시여, 이제 말이죠.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악기들이 울려 퍼질 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절할 것인데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도록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딱 보니까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고 고발을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원래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름이었는데 우상의 땅에 끌려와 가지고 우상 숭배자의 이름, 그저 우상을 섬기는 자의 이름으로 바뀐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 사람들은 근데 강제로, 그죠? 자기네들 원해서가 아니라 그냥 강제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바꿨습니다. 이름이 그냥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름이 바뀌어졌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속사람이 바뀌어졌습니까? 신앙이 바뀌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대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미 그들의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왕에게 신임을 받고 있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크게 분노해서 이 세 친구들을 끌어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14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친구들아, 너희가 내 신상을 섬기지 아니하였다 하는데 내가 세운 그 금신상에게, 솔로몬 성전보다 2배나 더 높은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냐? 자, 내가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겠다. 이제라도 너희가 이제 절할 준비를 하고 있다가 또 한 번 음악이 울려 퍼지면 절해라.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온갖 악기들의 이름이 다 나옵니다. 음악이라고 하는 것. 자, 우리가 음악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선하게 사용될 때는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악한 도구로 사용될 때는 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음악이라도 이렇게 우상 숭배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고, 향락의 도구, 타락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것을 왜 하는 것인가, 이것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자, 여기 보면 이 음악하는 사람들이 음악을 왜 하는가 이 말이죠. 실제로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을 때, 야, 너희들 악기 연주하면서 노래 한번 해봐라 했더니 이 유다 사람들이 난 그렇게 할 수 없다. 내가 성전도 파괴되고 나라도 잊어버리고 포로로 끌려왔는데, 내가 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었는데 지금 여기 와서 너희들을 즐겁게 하는 그런 음악을 할 수 없다. 그리고 눈물을 흘립니다. 자, 여기서 강제로 끌려와 가지고 우상에게 절하는 음악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자, 우리는 모든 것이든지 선한 목적에 쓰임을 받는 것이 돼야 되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정진해야 되고, 하나님, 내가 사는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이나 또 재주나 예술이나 모든 능력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야 되고, 목적이 있는 일, 어떤 목적입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는 목적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행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음악이 울려 퍼질 때 너희가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놓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왕이 뭐라고 말하냐?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그렇다면 이미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자신을 벌써 신격화했다는 것이죠. 누구도 내 손에서 너희들을 건져낼 신은 없다. 자,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얼마나 담대한가 보세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 앞에서, 이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은요, 당대의 그 온 세계를 지배하는 가장 최고의 권세자입니다. 그 앞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이미 목숨 걸고 하는 것입니다. 왕 앞에서, 왕이여,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할 필요조차 없소이다.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17절과 18절은 더욱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선 하나님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나의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가 있겠느냐 할 때, 왕이여,
우린 더 이상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답할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고백이 훨씬 더 우리를 감동시키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왕의 신을 섬기지도 않고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얼마나 담대하고 당당합니까? 목숨 걸고 하는 얘기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더욱더 화가 납니다. 당장에 끌고 풀무불 속에 던져놓고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그래서 던져졌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을 당해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뜨거운지 던지는 사람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붙잡고 풀무불에 이렇게 집어넣는 그 사람들을 태워 죽였습니다. 불꽃이 너무 강하니까. 이 세 사람은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아주 뜨겁게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졌는데, 이상하다. 왕이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아니 우리가 세 사람을 그 안에 집어 던지지 않았는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세 사람이 아니다. 네 사람이다. 그런데 상하지도 않았다. 근데 그 넷째의 모양은 하나님의 아들 같다, 신들의 아들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그들이 말하는 그냥 신의 아들 같다. 이게 누굽니까? 바로 이 땅에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입니다. 그 풀무불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그 입구에 가가지고 이름을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자, 그동안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에게 굉장한 신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상당히 명철하고, 그리고 이 친구들은 우상 숭배라든가 왕을 신격화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에 절대 가담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도 이들은 그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이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아주 모범적인 모습을 바로 다니엘서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우상 숭배의 땅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굉장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 속에서 그 땅을 이끌어가는 중심 인물이 되는 거예요. 왕의 신임을 얻습니다. 왕이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이 불 가운데서 나왔다. 보니까요, 불이 능히 그의 몸을 해치지 못했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 왜 그래요? 예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래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만 믿는 순수한 신앙을 지켰고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왕에게 이 일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줄 아옵소서. 이렇게 담대히 왕 앞에 선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시기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 그 안에서 네 사람이 있었다.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보니까 한 사람이 더 있더라.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같더라.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서 전혀 머리털 하나, 옷까지 하나 상하지 않고 탄 냄새도 없이 그대로 온전하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은 어떤 열매를 얻게 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믿는 자의 능력이란 이렇게 대단한 것이죠. 그 믿는 자, 그 사람, 내 능력이 아니라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감동하고 불신자들도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조서를 내립니다.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만약에 경솔하게 대한다면, 아주 여기 보면 옛날에는 굉장히 그 왕의 권력이라는 게 백성들에게 잔인한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 것이다.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자기가 신앙으로?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이 유다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비로소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가 능한 신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불신자 중에서도 세상에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자의 입술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 믿는 자들의 믿음을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만방에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권력 앞에 머리를 조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불신의 세력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만을 믿는 자로서 결코 우상숭배하지 않을 것을 담대히 외치고 선포하고 그것을 몸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들을 지켜주실 뿐 아니라 그 모습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만방에 선포하는, 믿지 않는 권력자의 입을 통해서 그것을 선포하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왕이 드디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그랬죠. 모든 것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진정한 신앙의 열매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세상 풍조에 휩쓸리고 세상의 권력 앞에 두려워하고 그저 물질 만능 풍조의 영향을 받고 세상의 이 문화 속에 그저 섞여 들어가면 우리가 믿는 자도 아니고 안 믿는 자도 아니고 이러는 사이에 우리는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신앙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어떻게 갈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이 세상 풍조가 아무리 갈려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아주 정반대 길로 갈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오직 하나님만 선포하고 하나님만이 구원주이시며 창조주신 것을 우리가 증거할 때에 우리에게 능력이 드러나고
우리에게 승리의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 두고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을 가운데 굳세게 바로 서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여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세상 풍조가 너무나도 어둡고 나날이 흔들리며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의 그 빛을 잃어가고 있나이다. 주여, 이럴 때 우리가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바른 믿음 가운데 든든히 바로 서서 말씀을 붙잡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며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심을 만방에 선포하고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 땅에 펼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복된 주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